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브리스가 유닉의 신도회는 1970년부터 1979년 사이에 탄생하신 분들 맞으시죠? 맞죠? 제가 부교역자 할 때, 청년부 지도할 때 지도했던 그때 청년들이 요 나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분들이 50줄입니다. 맞죠? 벌써 50줄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마지막 기둥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잘 교회를 지켜줘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분 세력들이 지금 이제 요 1970년생 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존립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 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짱짱해요. 이분들이 짱짱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거함교회 부임을 하니까 성풍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어디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제 스타일이 그냥 교회만 지키고 앉아 있고 그냥 서재만 앉아 있고 뭐 누가 신방 해달라면 신방 갔다 와서 또 서재에 앉아 있고 밥 먹고 서재에 앉아 있고 잠자다가도 서재에 앉아 있고 월요일 날 쉬는 날에도 딴 데 안 가고 서재에 앉아 있고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인데 여기 왔더니 성풍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야 됩니까? 나 성풍회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함교회가 성풍회 회원교회라는 거예요. 성풍회 회원교회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성풍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락교회 윤찬호 목사님 손에 붙들려서 성풍회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느덧 제가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위에 계시던 선배 목사님들이 다 회장을 하시고 다 물러나시고 제가 드디어 내년에 성풍회 회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애곡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하나 더 떠맡았잖아요. 짐을 하나 더 떠맡았어요. 근데 회장을 하자마자 바로 내년 1월 달에 5, 6, 7 알파성회 신년 축복 대성회가 마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걸 제가 준비하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이끌어가고 강사도 제가 모시고 와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풍에 모든 교회들이 다 뒤로 뺍니다. 왜? 아가페 사랑을 안 해. 전부 다 돌아올 이득을 따져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좀 힘들겠어 어렵겠어 이러면 다 빠져나가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다 보니까 셋째 날 수요일 날 저녁 집회 때 우리가 찬양대 성가대가 서야 됩니다. 회장님 교회이기 때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우리 박상문 장로님이 예배부장이시기 때문에 전화로 부탁을 드려서 지금 성가대 대원들을 찬양대 대원들을 이제 섭외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7시 반이니까 여기서 늦어도 6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한 10분이라도 맞춰보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따져보면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퇴근하기도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반차를 써야 돼. 아니면 월차를 써야 돼. 이런 희생을 각오하는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걸 딱 보니까 이 팀들 다 가면 되겠구만. 찬양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뭐가 부족하냐고요. 여기는 아멘을 안 하는데 저기서 아멘을 하네. 이쪽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듣다가 불같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루 집회를 우리가 알파성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축복받고 올 한 해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성회를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성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가능하면 가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찬양대 지원을 하셔서 급조된 성가대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어머니예요. 위대한 어머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이거나 훌륭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은 이미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와 똑같은 생명을 이 땅에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왜 여자가 위대하냐, 왜 여자가 소중하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뭘 만들기 때문에, 생명을 낳기 때문에 여자는 소중하고, 아기를 낳는 그것만으로도 여자는 대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여성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부장적 이 질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하고 산다 이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해가지고 집사람 훈련시킨답시고 훈련을 군대 가가지고 부하들이나 시켜야지 집에 와가지고 새댁을 훈련시킨다고 제가 집에 딱 들어와서 밥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면 집사람이 하늘, 아내는 땅, 이렇게 해야 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지독한 남자죠. 근데 밥맛이야. 그랬던 제가 다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여자가 소중하면 세상 모든 천지만물 다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구비시켜 놓고 여자를 창조했겠느냐. 그것은 그만큼 여자가 뭐하기 때문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자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여자들은 포로로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국제법에도 그게 포로로 잡으면 위반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바로 석방해 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제일 먼저 피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제일 먼저 피신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류가 명맥을 유지해 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서 또 어머니가 되었다면 기왕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08년도에 중국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죠. 스촨성 대지진이라고 8.0, 진도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10만 명인가 20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중국 일이라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이웃 나라의 국민이 20만 명인가 10만 명이 땅속에 그냥 묻히고 건물에 묻혀서 그냥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당시에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에 지진이 막 나면서 막 건물이 막 무너질 때 위만만이라는 젊은 세대기 집에서 아파트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위만만이라는 젊은 아기 엄마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고 식탁에 있는 막 그릇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 건물이 막 와르르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무너졌어요. 그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젖먹이, 품에 안고 있던 젖먹이가 다칠까봐 이 위만만이라는 이 여자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웅크렸어요. 바닥에 웅크렸어요. 그랬더니 그 위로 건물 더미가, 이 콘크리트 더미가 확 무너져 덮쳤어요. 막 위에 머리에도 막 콘크리트, 등에도 콘크리트가 막 떨어졌는데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기밖에 없어요. 나는 다쳐도 얘는 다치면 안 돼. 나는 죽어도 얘는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기를 탁 안아가지고 애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바싹 웅크렸는데 다행히 숨 쉴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확보가 됐어. 근데 그 어머니 위만만이라는 이 여자 위에는 지금 콘크리트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가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어요. 못 먹죠, 못 마시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배고프니까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물려야 돼. 그래서 그 웅크린 자세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 아기는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안정을 찾고 울음을 그치고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새록새록 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점점 힘이 빠져요. 점점 힘이 빠져. 계속 하중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머릿속에는 내가 버티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 아기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버텨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자네를 막 해치고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구조대가 막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기 엄마와 아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엄마는 죽었고 아기는 그 엄마의 젖을 물고 살아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찍은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끝까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품으로 안고 이 아기를 살린 이 어머니. 어머니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죠. 어머니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도 내놓는다? 목숨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만이. 세상에 어머니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엄마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엄마가 다 위대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살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죽이는 엄마도 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자식의 앞길을 망쳐버리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브리스가와 유니게 우리 회원 여러분, 여자의 나이로도 가장 중요한 나이고 엄마의 나이로 봐도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왜?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인생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시는 우리 70년생 엄마들, 자녀들은 지금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어머니의 위대함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아주 빛된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엄마들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헌신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우리 브리스가와 유니게 회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위대한 엄마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어떻게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걸 말씀드릴 거예요. 명지대학교 미지털 미디어학과의 홍은희 교수가 쓴 훌륭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사서 좀 읽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좀 읽어보세요.
훌륭한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훌륭한 엄마가 됐는가? 배워야지. 사람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정도면 훌륭해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배워야 돼. 항상. 자, 이 책에 보면 현재 우리 한국이라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을 키운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인가? 첫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자리와 권위를 세워주는 어머니들이 위대한 어머니가 되더라. 종종 자식들 앞에서나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 흉보는 엄마들 있습니다. 과히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형수님 생신이었습니다. 76세 생신이었습니다. 갔다 왔어요. 밥 한 그릇 이제 얻어먹고 이제 축하하러 갔죠. 갔더니 우리 97세 된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기력이 충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이 막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야 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빨리 와서 자야 되는데 저를 붙들고 자꾸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엄마는 없어요. 당신이 돈 벌어서 큰 집 먹고 살으라고 땅 사주고 작은 집 먹고 살으라고 땅 사주고 우리가 서울에 와서 터전을 잡으니까 시골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친척들 올라오면 전부 우리 집에서 단칸방이지만 다 받아들여서 다 살게 하고 다 그래서 살림 미천 잡아서 나갈 때 또 한몫 떼주고 아낌없이 베푼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낌없이 베푸는 분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게 정말 많아요. 항상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항상 목사님에게는 우리한테는 소고기를 안 먹여도 목사님 댁에는 항상 소고기를 갖다 드렸어. 항상. 왜? 그게 축복받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인 제가 볼 때. 하나는 성질이 너무 불같아.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어. 이거는 뭐 국물도 없어. 완전 개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우리는 엄마에게 대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응정을 부린 적도 없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또 하나의 단점.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애틋한 게 별로 없어요. 애틋한 게. 왜? 한 번 또 엄마가 뭐 저를 안고 아유 아들아 뭐 코를 닦아주시면서 아이고 코 닦아라 흥해라 한 적이 없어요. 코 닦아! 뭐 끝이. 그러면 끝이야. 우리 어머니는. 다른 집 아들은 코 흘리면 엄마가 막 앞치마 들어 올려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코 풀어라. 우리 엄마는 그런 거죠. 코 닦아! 그러면 끝이야. 또 하나 단점, 우리 어머니 단점.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 흉을 봐. 또 우리 아버지가 속을 썩이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자식들 붙들고 니네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인물만 잘났지. 우리 아버지는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신성일보다 더 잘생겼어요. 키도 저보다 더 커요. 정말 잘생겼어요.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또 유식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 그리고 기마이가 좋아.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마이 좋다는 말 아세요? 그냥 퍼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한 번 또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키도 작으신 분이 어제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깊은 산골로 다니면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걸로 니네 큰 집에 논 몇 마지기 사주고 작은 집에 논 몇 마지기 사주고 뭐 이 얘기 이제 하시면서 내가 인물만 잘났지 능력도 없는 니네 아버지 만나서 내가 평생 고생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들으면 어머니가 흉보는 그 남자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과히 듣기 좋지는 않아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종종 자기 남편의 흉을 자식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흉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흉보면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종종 TV 보면 나와가지고 아유 우리 남편 바람을 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드는 여자들이 있어요. 저는 정신 나갔다고 봅니다. 그거 누워서 침 뱉기지. 그렇잖아요. 그거 누워서 침 뱉기지. 그거를 보는 자식이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위대한 인물을 만든 어머니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의 아버지인 자기 남편을 흉보지 않았어요.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사진으로 보시죠. 하도 오래된 인물이니까 이분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아이고 또 우리 딸내미가 또 저기 있네. 또 영어 발음 또 후졌다고 또 뭐라 하겠네. 로널드 레이건. 한국 발음으로 로널드 레이건. 제 40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영화 배우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 잘생겼잖아요. 정말 레이건 대통령. 이분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먹으면 애들을 두들겨 팼어. 술만 먹으면 집을 뒤집었어. 술만 먹으면 애들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혔어. 그러면 이 레이건의 어머니가 애들을 안고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집에 가든지 다른 방으로 피신을 해. 그러면 애들이 막 울 거 아니에요. 레이건 또 어렸을 때니까 막 울 거 아니야. 놀래서. 그리고 막 아버지에 대한 막 증오심을 품을 거 아니야. 자식들이. 그때 이 레이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란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아버지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보여준 그 친절함과 자상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로 존경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70년생 엄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흉, 남편 흉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흉 보겠는데 이 사람들이 안 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인가 하면 자녀들에게 뭘 키워주는? 자긍심을 키워주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자긍심이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긍지 있게 살아가는 것을 자긍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몸에 병이 있든 없든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굴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자긍심이 강한 사람인데, 조사를 해보면 자긍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키워줬다는 거예요. 12명의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를 연구한 보니 엔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 하면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서 읽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똑같은 엄마인데 어떻게 이 엄마는 대통령을 키웠을까? 대통령을 만들었을까? 자기 자식을 보고 연구를 좀 해보자 이 말이죠. 이 보니 엔젤로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자녀들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항상 가문의 이름과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어린 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지도자답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품위 있고 품격 있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7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양반이다 이거예요. 너는 양반이다. 어디 가서 항상 양반답게 행동해라.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앙공공파 72대손. 너는 김유신 장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딜 가도 제가 품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나는 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김해 김씨 앙경공파 72대손 김유신 장군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긍심. 그래서 정말 웬만한 데는 제가 머리를 잘 안 숙여요. 웬만한 데는 머리를 안 숙여요. 특히 불의와 불법에 머리를 잘 안 숙입니다. 당당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울 때 공부 못하는 이놈 아이고 너는 앞으로 커서 뭐 해 먹고 살래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너는 위대한 아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식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인가? 셋째,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는 어머니. 자식들을 정직하게 키워야 돼요. 성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성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또 컨닝을 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뭐합니까? 정직해야지.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있죠. 아버지도 대통령을 했고 아들도 대통령을 했어요. 이야, 기가 막힌 집안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분의 어머니 도로시 워커 여사는 항상 이 아들 부시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친절할 것, 불평하지 말 것, 그리고 뭐 할 것? 정직할 것. 너의 양심이 너의 안내자가 되게 할 것. 다시 말하면 양심에 털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이 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항상 친절하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사람이 정직하면요 떳떳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직하면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떳떳하지 못할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들을 키워서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100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분의 어머니 루시 멜로이 여사는요 전직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 멜로이 여사는요 68세에 평화봉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인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친히 몸으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 중에 68세에 저 인도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봉사활동하고 오실 분 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는 68세에 그것도 인도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카터도 배웁니다. 어머니의 그 성실함을 배워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하면 헤비다트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죽을 때까지 감당을 했고 분쟁 지역의 평화의 조정자로 항상 파견되는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보다 대통령을 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카터 대통령을 위대하게 평가하는 거고, 이런 카터 대통령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어머니의 성실함, 어머니의 성실함.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제 여기도 곧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뭐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고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고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엄마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 엄마가. 그래야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집에 왔더니 퍽 하면 엄마가 누워있어. 집에 왔더니 퍽 하면 엄마가 자고 있어. 집에 왔더니 퍽 하면 엄마가 누워가지고 에이 머리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요 보고 배울 게 없어. 아유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아프대. 아유 짜증나. 집에 가기 싫어. 그래서 애들이 겉도는 거예요. 엄마는 아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존재예요. 집안이 환하려면 엄마가 밝고 활기차야 돼. 그런데 엄마가 맨날 다 죽어가. 맨날 엄마가 우중충해.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막 아이고 머리야 하고 막 들어누워 있어. 그럼 애들이요 집에 오면 기가 푹 죽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막 달려올 때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막 해주고 싶고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아 저리 가 귀찮아.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때문이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자식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 자식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치는 엄마들이 위대한 자녀를 만드는 위대한 어머니가 된다 이거죠. 네 번째, 자녀에게 엄청난 열정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자식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열정. 물론 자식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 때로는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저는 꼭 나쁘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이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건 사실이에요. 엄마들이 뭐 애들 교육하기 때문에 뭐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영어 유치원 교육도 시키고 뭐하고 이거 막 비난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내 새끼 내가 잘 키워보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식에 대한 열정.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자식들도 머리가 좋을 줄 아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다 공부를, 우리 형님을 빼고는 다 공부를 못했어. 어느 날 제가 산수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를 15점 받아갖고 15점 받아갖고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에라이 석두야. 뭐라고요? 석두라 그랬어. 석두. 우리 아버님은 양반이시기 때문에 돌대가리야 이렇게 안 해. 석두야 그렇지.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앉혀놓고 뭐 산수를 가르쳐주거나 국어를 가르쳐주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딱 두 가지.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이놈아,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니라. 세상에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부모께 불효하는 죄다. 이거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자식들한테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이분입니다. 사진 넣어보시죠. 이분인데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를 가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3선 대통령을 했고, 이분이 3선 대통령 하고 나서 미국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3선할 수 없다라는 법이 생겼어요. 이분이 3선하신 분, 유일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어머니가 사라 델러노 여사인데요. 이 델러노 여사께서 어느 날 루즈벨트 사라 델러노 여사가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보가 온 거야. 전보가 사라 델러노 여사님, 당신 아들이 지금 선홍열에 걸려서 학교 양호실에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는 전보를 받았어요. 그 전보를 받자마자 유럽 여행을 취소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바로 학교로 찾아갔어요. 왜? 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홍열이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됩니다, 어머님. 면회 금지입니다. 면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염병입니다. 면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아유 그래요 하고 돌아올 텐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호실 담벼락에다가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담벼락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담벼락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양호실 창문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왔다, 엄마가 왔다, 힘내라 하고 외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호실에 아파가지고 앓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났겠죠. 그리고 아들이 그 양호실에 누워있는 동안에,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수업에 뒤처질까 봐 교과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아들아 오늘은 국어책 25쪽 하고 거기서 막 강의를 해준 거야. 엄마가 막 영어책 읽어주고 막 수학책 막 풀어주고 막 그 담벼락에서. 그런 어머니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대통령의 3선을 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열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메가더 장군 보시죠.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잖아요, 메가더 장군은. 자, 이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 메리 하디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메가더가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는 뉴욕주에 있고, 이 메가더의 집은 밀워키라는 데 있어요. 밀워키. 거리가 자그마치 1429km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곳에서 아들이 쉽게 말하면 뉴욕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429km나 떨어진 웨스트 포인트로 옮겨옵니다. 어머니가 혼자 와요. 혼자 와가지고 이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사관학교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방을 잡아요. 그리고 그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사관학교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 호텔 객실에서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훈련 잘 받고 안 다치고 소위로 인간을 해가지고 이 미 합정국의 위대한 장군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사실을 이 아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것이 부담이었지만 이 아들이 잘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 전쟁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메가더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즘 그런 열정이 없어요. 우리 엄마들. 수능 시험 되면은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대구에서. 수능 때가 되면은요, 대구 팔공산 갑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갑바위. 그 갑바위에요, 전국에서 엄마들이 수천 명이 몰려와요. 한 달 전부터. 그리고는 그 갑바위 앞에서 계속 빌어요. 아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비는 대상이 잘못되었지 그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 보세요.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수험생 엄마가 안 나와. 그리고 시험 잘 보라고 그래. 아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엄마가 맨날 자빠져 자는데 너는 시험 잘 봐라 이놈아. 그러는데 아들이 무슨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겠어요? 아들이 볼 때도 야, 내가 진짜 이번에 수능 대박 안 나면 우리 엄마 정말 환장하시겠구나, 미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세상에 저렇게 우리 엄마가 새벽에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렇게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 성적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 시험 본다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아니 엄마들이 안 나와. 자식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야. 자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어머니를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5번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를 곧 실패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대학 떨어질 수 있지, 자격증 시험 떨어질 수 있지, 성적도 나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끝인 줄 알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야단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농구의 신동이라고 불리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 친구예요. 정말 엄청난 농구 선수죠. 근데 이렇게 농구를 잘했던 마이클 조던이요, 고등학생 때 농구부에서 쫓겨나요. 이유는 농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 마이클 조던은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얼마나 농구를 못했는지 코치가 견디다 못해갖고 야, 너 농구 그만둬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난 이 마이클 조던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스포츠 가방에 이제 자기 용품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눈물 찔찔 짜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엄마가 그걸 봤어. 마이클 조던 어머니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 같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못했으면 네가 쫓겨나냐 이놈아, 네가 이놈아 키가 작냐 이놈아, 밥을 조금 먹냐 이놈아, 하고 막 야단을 칠 텐데 이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라. 열심히 훈련해라. 반드시 너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마이클 조던 힘을 내.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이클 조던이 그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 그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6시면 농구장에 가가지고 혼자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고등학교 때 쫓겨날 때부터 매일 아침 6시에 농구장에 가가지고, 선수도 아니야 쫓겨났으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농구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대학에 진학할 때는 농구 특기생으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선수도 아닌데 실력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대학에 입학해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이클 조던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늦게까지 체육관을 지키면서 연습량을 늘려서 결국에는 시카고 불스팀을 6번이나 승리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들이 성적 잘 못 받고 돌아오면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제럴드 포드 대통령 아실 거예요. 포드 대통령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포드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럭비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럭비를 아주 잘하는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럴드 포드라는 이 사람이 경기에 지면 좀 소심해. 포드가 경기에서 지면 집에 와가지고 마치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막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땅만 쳐다보면서 막 손톱만 쥐어뜯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누구 집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막 시험 못 보면 와가지고 막 손톱 물어뜯고 막 괜히 막 땅 보고 막 발로 막 땅이나 틱틱 차고 땅 틱틱 차고 그런 애들 있어요, 그죠? 땅 틱틱 차고 침 찍찍 뱉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그런 애들 있어요. 이 포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 그런데 이 포드 대통령의 어머니는요,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가지고 생후 16개월 된 이 아들을 안고 가출해서 나중에 이혼을 한 어머니예요. 홀어머니야, 홀어머니. 이혼한 어머니가 혼자 이 포드를 키웠어.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않아. 집도 가난해. 그런데다가 럭비 선수가 됐는데 진다 이 말이지. 지면은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손톱이나 물어뜯고 앉아 있고 막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바닥이나 긁고 앉아 있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 포드에게 가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그렇게 앉아서 손이나 비틀고 앉아있지 말고 다음 경기를 생각해라. 그럴 시간 있으면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지. 너 이래 갖고 되겠냐? 다시 일어서라 하고 그 아들을 격리해서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포드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그렇게 앉아서 손이나 비틀고 있지 말고 다음 경기를 생각하라는 이 어머니의 이 말은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나는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내게 새로운 삶, 새로운 경기가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걸로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어떤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인가? 여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훌륭한 어머니 뒤에는 항상 긍정적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대로 전해져요. 그래서 자식은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를 닮지 않아요. 자식은요, 대부분 엄마를 닮아요. 엄마한테 더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자식들도 긍정적인 자식이 돼요. 어머니가 부정적이면요, 자식들도 부정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 사진 보시죠. 자, 이분인데요. 이분은 6남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새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얻어온 옷을 가지고 6남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옷 물려받아 입어본 적 있으세요? 막내가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5남매의 막내입니다. 저한테 그것이 올 때 되잖아요. 걸레가 돼서 오는 겁니다. 항상 장남은 좋은 옷 입어. 그죠? 큰 누나 항상 좋은 옷 입어. 그죠? 맨 처음 입으니까. 그래서 항상 큰 누나, 큰 형님은 항상 시장 가가지고 좋은 옷 얻어 입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은 항상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물려 입어. 근데 저는 우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중간에 누나가 셋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여자들 내복은 무슨 색? 빨간색. 남자들 내복은 무슨 색? 회색. 그럼 나는 무슨 내복을 물려 입을까요?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빨간색을 입어야 돼, 남자가 자존심 상하게. 근데 그것도 손목 다 휘어진 거, 발목 다 휘어진 거, 무릎 다 휘어진 거, 이런 거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기죽어요. 어디 가서 떳떳하지 못해. 혹시라도 놀다가 이 속에서 빨간 내복 나올까 봐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 동네는 아직 모를 거고 이쪽은 좀 아실 것 같고 이것은 옷을 물려 입어본 사람은 아시는 거예요. 창피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돈이 없고 옷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물려 입는 거예요. 물려 입는 거. 이 아이젠하워 장군도 여러 번 되돌림해서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심지어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신던 낡은 신발을, 그러니까 엄마 쓰레빠를 끌고 학교를 다녔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항상 밝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얘들아, 가난은 죄가 아니야. 어깨를 펴. 당당해야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옷은 낡았고 신발은 없어 엄마 쓰레빠 신고 학교 갔지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서는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메가더보다 선배예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관을 할 때 메가더는 밑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뒤집어진다고. 메가더가 위로 올라가고 아이젠하워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훌륭한 후배 메가더 장군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메가더 장군을 섬겼어요. 그런 자신감, 어떤 위치를 가든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키우는 어머니는 긍정적인 어머니, 긍정적인 어머니, 항상 밝은 어머니, 항상 밝은 어머니. 우리 엄마들이 얼굴을 피셔야 돼. 다리미로 옷만 피지 말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주름만 피지 말고, 마음을 피시고 얼굴 표정을 밝게 하셔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의 자식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자란다 말이에요. 엄마의 얼굴이 어두우면 자식의 마음도 어두워져요. 엄마가 자신감을 잃으면 애들도 자신감을 잃어요.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스티브 스필버그, 오늘 이게 영화가 많이 나와. 발음이 꼬여버리네. 스필버그. 자, 이 어머니 리아 아들러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필버그는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많고, 그래서 유별나게 말하고 유별나게 행동하기로 유명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맛이 간, 좀 이상한, 좀 덜 떨어진, 뭔가 좀 이상한, 보통 사람이 보면 정상이 아닌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스필버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스필버그를 보고 아유, 쟤는 인간 안 되겠어, 저래 가지고 뭐가 되겠어, 아유, 쟤는 산만해, 쟤는 주의력이 결핍됐어, 쟤는 저게 병인가 봐, 다 수근수근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만이, 리아 아들러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호기심과, 잠깐 앞에, 호기심과 상상력이 많아 유별난 행동을 하고 학교를 지옥처럼 여기고 대학교 4년 내내 시학점만 받아온 이 외톨이 아들을 어머니는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이 아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아,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앞으로 뭔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스필버그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스필버그는 자기의 그 호기심을 극대화시켜서 그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 최인호 선생도요, 이 작가가 되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어요. 이 최윤호 선생이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늘 땡땡이를 쳐. 땡땡이가 뭐예요? 여기서 아는 척하면 땡땡이를 쳐보신 분이에요. 땡땡이가 뭐예요? 수업에 안 들어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가방은 학교에 있는데 애는 없어. 가방으로 왔는데 애는 안 왔어. 이게 땡땡이잖아요.
이 최인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루하게 선생님 강의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 머릿속에서 온갖 소설이 막 구상되고 있는데 그거 앉아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최인호 선생은 학교를 안 가. 맨날 결석을 해. 분명히 집에 나갈 때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 아니 인호가 학교에 안 왔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인호 학교 갔는데. 아니 안 왔다니까요. 그럼 얘가 센 거야. 옆으로 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고 얘야 그러면 학교를 가기 싫으면 결석계를 써서 내고 아예 써서 결석계를 내고 그리고 네가 합법적으로 학교를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세상에 나중에는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마음대로 결석계 찍어가지고 내버려. 그랬던 아들입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최인호 작가의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록 네가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너는 엉뚱한 길로 나갈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줬다는 거예요. 인호야, 네가 비록 학교에는 안 가지만 그렇다고 네가 엉뚱한 길로 갈 놈은 아니니까 엄마는 너를 뭐한다? 믿는다. 그 어머니의 신뢰,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아들을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위대한 작가가 되게 한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직업에서든지 자신감을 갖는 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성격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개뿔도 없는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충만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은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하면 엄마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워요. 저는 불가능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엄마를 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한테는요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생각하면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맨바닥에서 저 시골에서 서울에 올 돈이 없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교회 집사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우리 어머니예요. 빈털터리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빈털터리로 올라오신 우리 어머니가 3년도 안 돼서 집을 샀어요. 서울에 집 샀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6개월마다 한 채씩 샀어. 그렇다고 엄청 떼부자 된 건 아닙니다. 다 퍼줬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자신감. 우리 어머니는요 가다가 저 집 마음에 드는데 사야 되겠는데 사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 집 얼마래? 통장에 얼마 있어? 아구를 맞춰보죠. 맞춰보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다음에 좀 더 벌어서 해야지. 보통 그렇게 하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요. 저 집 마음에 드는데 복덕방 주인이 저 집 사라고 하는데 그럼 사자, 계약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신감을 저는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되는데요, 이게 제일 듣기 싫어요.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낼 구멍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뜻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엄마들이 먼저 가져야 돼.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아이고 이건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아이고 네 아버지를 봐라, 그게 되게 생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날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아들을 보낼 것 아닙니까? 아들아,
이제 육군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그동안 공부한 거 열심히 가서 시험 잘 보고 합격하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보내잖아요. 보통 엄마들이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화면 보시죠. 근데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 설령 네가 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뭘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다. 이제 가서 시험을 치거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합격 못하면 뒤질 줄 알아? 합격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최선을 다했느냐? 예, 어머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됐다. 그러면 가서 시험 잘 봐라. 설령 네가 떨어져도 상관없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런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머니는 자식을 2번 낳아요. 엄마는 자식을 2번 낳아. 한 번은 몸으로 낳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는 몸으로 자식을 1번 낳아요. 또 한 번은 가슴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가슴으로. 이것을 정신적인 탄생이라고 해요.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을 보고 크는 자식의 정신적인 탄생이 있단 말이에요. 제2의 출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가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머니의 가슴에 긍정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으면 자식들은 긍정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에, 어머니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은 부정적인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우리 엄마들이 아무리 잘해도 요거 하나 빠뜨리면 다 허당이야. 하나 많아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뭐냐? 화면 보시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세계 역사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어거스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부 예배 때.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었어요. 감리교를 창시하고 세계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어머니 뒤에는 수산나 여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변변치 않다? 그 말은 내가 기도 안 했다 이 말이지.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분이 있어요. 사진. 신형근 목사님. 이분 정말 옛날 분들 다 아시죠? 엄청난 부흥 강사. 신형근 목사님.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300여 차례에 걸쳐서 부흥 집회를 했고요. 국내에서만. 해외에서 2,800여 차례 부흥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회를 하신 분이에요. 능력의 종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황해도 수안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 분이에요. 황해도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역이니까 그 동네가 예수를 잘 믿는 동네야. 그래서 이 신형균 목사님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신형균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교회를 빼먹기 시작을 해. 헌금을 띵겨먹고 깎아서 먹어버려. 교회를 안 나가. 거짓말을 해.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 숨어가지고 호박담배 피고. 호박담배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모범생들이시구나. 호박담배 다른 거 아니에요. 호박잎에다가 담배가루 말아서 피면 호박담배야. 이거 모르시는구나. 서울 분들은. 예. 호박담배 피고 그리고 술 먹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애가 농땡이 짓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애가 완전히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안 가고, 이 신영균이가 학교를 안 가고 동네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동네 저 어디 으슥한 골목 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호박담배 빠끔빠끔 피우고 막걸리 받아가지고 딱 술 먹고 있는 게 아버지한테 딱 걸려버렸어.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신영균이를 딱 멱살을 움켜잡고 집으로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우통을 딱 벗겨놓고 매질을 시작을 했어요.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아버지가 막 화가 나셔가지고 아들을 벗겨놓고 그냥 막 회초리로 막 아들을 막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맞아가지고 마당에 쓰러졌어요. 아버지는 성질 나시니까 에이 하고는 회초리 던지고는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산만한 아들을 끌고 이제 방에다가 갔다가 요 위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근데 이놈이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그렇게 맞았는데 엎어져 자고 있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이 한심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신영균 목사님의 어머니가 밖에 나가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장작 불러가지고 물을 끓인 다음에 대야에다가 받아가지고 수건을 적셔가지고 들고 들어와서 온몸에 아버지로부터 맞은 그 회초리 자국으로 막 피투성이가 된 그 아들의 등을, 세상 모르고 퍼져 자빠져 자고 있는 그 아들의 등을 어머니가 물수건을 따뜻하게 해서 꽉 짜가지고 아들 등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이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이놈이 제 기도와는 달리 나쁜 친구들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자꾸 나쁜 짓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이 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엄마가 그 아들 등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엎어져 자빠져 자고 있는 이 신영균이 등 위로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엎어져 자고 있다가 자꾸 자기 등 뒤가 뜨끈뜨끈해지니까 일어나려고 보니까 엄마가 막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등을 닦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래가지고 계속 자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기도가 안 끝나. 엄마는 계속해서 아들 등을 문지르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하나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형균이가 제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뭐 어울리는 기도입니까? 이게 어울리는 기도냐고. 그런 기도는 저 같은 아들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술 처먹고 말이지 아버지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세상 모르고 자빠져 자는 그 아들이 그 기도 받을 아들이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 그 기도를 한 어머니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술 먹고 끌려와가지고 뒤지게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엎어져 자는데 거기를 등을 닦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빨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엄마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뜨거운 엄마의 눈물이 막 이 아들 등 위로 막 쏟아지는 거야. 그 아들이 잠이 깨가지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엄마한테 내가 큰 상처를 주고 있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2년 뒤에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임종순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 때 이 신영균 목사님이 불을 받은 거야. 불을.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불을 받았어. 성령의 불을 막 얼마나 뜨겁게 받는지 몰라. 그 이후에 이 신영균이라는 이 젊은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능력의 종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 부흥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신영균보다 더한 놈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교육열이 대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냈어. 그것도 조기 유학을 보냈어. 12살 때. 가가지고 맨날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데리고 왔어, 집으로. 4년 동안 다시 집에서 교육을 시켜요. 너희는 막 그러면 되냐? 엄마 아빠가 없는 돈으로 너를 유학 보내는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아들이 예 아버지 이번에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내. 16살에 유학을 또 보내. 4년 뒤에 또 보내. 그런데 가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조폭 집단을 만들어. 뒤집어 엎는 자들. 조폭 단체 이름이 뒤집어 엎는 자들이야. 온 동네를 뒤집어 엎고 다니는 거야, 이 어거스틴이. 그리고 17살에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동침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려. 17살에. 여러분들 아들 중에 그런 아들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짓을 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 가서 울어. 날마다 교회 가서 막 울어.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울어. 목사님이 지겨워 죽겠는 거야, 그 기도 소리가. 아유,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기도 하거든.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해. 그 목사님이 화가 났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징징 울면서 막 아유 하나님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뛰쳐나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거를. 할렐루야. 우리 아들 망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30살에 회개하고 돌아와. 어머니가 몇 년 기도했게요? 15, 16년 기도했죠. 아들을 위해서. 30살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30살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얼마나 복음을 연구하고 얼마나 신학을 연구하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세계 역사를 고대와 중세로 가르는 그 분기점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타락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은 누구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70년생 어머니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 모두 그런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면서 막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보고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당부가 오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숙제를 남겨주셨다. 그 숙제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숙제 검사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숙제를 잘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들도 위대한 어머니가 되시는 이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브리스가 유니게 회원들 연합으로 헌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일보다 정말로 자식들이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브리스가 유니게 회원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어머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자식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자식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어머니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